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서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의 일을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어제도 목요 철야가 목요 집회가 다 끝난 후에 제가 방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주차를 마치고 전도사들이나 아니면 목사들이나 다 제 방에 모입니다. 보통 때 이제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끝나고 나면 제 방 가득히 모일 뿐만 아니라 거실까지, 층계까지 다들 앉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들어오질 못할 정도로 사람이 많으면은 밖에서 그저 문을 열고 이렇게 귀를 대고 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가장 힘든 때이지만은 얼른 들어와서 숨도 고르기 전에 상담하러 들어오는 사람들 기도해주고 잠깐 상담을 해주는데 그때는 정말 숨이 턱까지 차서 숨도 잘 안 쉬어지려고 해요. 옷도 못 갈아입고 화장실도 못 가고요. 그렇게 하고 그분들 상담을 끝내주면 주차를 끝낸 이제 전도사나 목사들이나 다 들어와서 앉아서 또 이곳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본격적인 얘기들을 또 해주고 하여튼 그런 일들을 함으로 전도사 목사들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더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해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제게는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귀한 시간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지치고 힘들어도요. 그런데 어제 뭐 그렇게 다 얘기를 끝내고 났는데 끝내고 나는 게 아니라 어제 몸이 좀 편찮고 좀 편하지 않고 했지만은 어제도 이제 그런 시간을 좀 갖고 있는 중에 갑자기 어느 전도사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밑에 폐암 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에서 기도를 받기 위하여 이 밑에 동네에 있는 데까지 왔는데 그 산소 호흡기를 다 끼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참 너무 힘들어서 천안에서 이 동네까지는 왔는데 동네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걸 못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얼마 남지도 않은 분이라고 제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런데 저는 어떻겠습니까? 정말 힘들잖아요. 제가 체력적으로 힘들잖아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전도사들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폐암에 걸린 이분은 어떻게 여기 오게 됐느냐면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그 친구가 여기 오면은 날 것 같아서 이 친구를 설득을 해서 이 밑에까지 왔는데 여기까지는 올라오지 못하셨어요. 그 소식을 듣고 전도사라도 하나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전도사 하나라도 요 바로 밑으로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때는 그냥 솔직하게 다 얘기하면 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제 안에 이제 또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여기를 하고 나는 피곤한데 내일 좀 갈까? 아니야. 오늘 가가지고 내가 기도를 해드리면은 내일은 올라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야. 이 집회에 참석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나는 내려가 그분에게 기도해 드리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아니야. 나는 지금 배도 속도 안 좋고 뭘 잘 먹지도 못해서 이 집회를 하고 여기까지 와서 또 입에 단내가 나도록 이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거기 내려갈 힘이 어디 있어? 화장실도 지금 못 가고 있는데 이러면서 내 안에는 싸움이 시작되는 거야.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싸움을 늘 훈련을 해버릇하면 늘 싸워버릇하고 내가 어떤 길로 걸어가야 할 것인가를 늘 싸워버릇하면은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금방 알아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전도사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다음에 또 할 수 있어요. 오늘 저녁에 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프지만은 그 멀리에서 힘들지만 여기까지 온 분을 어쩌면 제가 못 가면은 놓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이 있다가 늘 그 싸움에 승리하는 훈련을 우리가 늘 해 버릇하면은 얼른 결론이 나지죠. 야, 전도사가 무슨 말이야? 그리고 마침 우리 찬양 인도한 김영성 목사, 강태훈 목사, 고영진 전도사 뭐 다 제 주변에서 있기에 야, 다 가자. 가서 죽어라고 기도하자. 그러고 다 데리고 가. 하여튼 최선을 다하여 기도를 해드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여기 와 계시는 걸 보고 아 그래 어제 정말 가기를 잘했구나.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내리셔서 그 폐에 성령의 불을 맞고 오늘 일어나는 그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제 마음속에는 그저 어제 작은 일이지만은 그저 이런저런 싸움이 늘 제 안에서는 일어나요. 뭘 선택해야 할 건가?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편한 대로 내 유익이 되는 대로 그저 내가 소원했던 바로 그런 내 육신적인 걸 이루기 위하여 그것을 선택하는 버릇을 가지면 늘 우리는 내 육신의 선택대로 살아갑니다. 넓은 길을 우리들의 삶 속에 선택을 늘 해버릇하면 생각하지 않아도 싸움하지 않아도 우리들은 두 길이 있을 때에 넓은 길을 선택하고 말아요. 이것이 굳어져 버리게 되면 우리의 삶은 넓은 길로 달려가는 몸은 교회에 와 있어도 우리들의 삶은 넓은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교회는 20년, 30년 중직을 맡았고 성경에 대하여는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우리가 다 외우고 있다고 해도 우리들의 육신은 넓은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버림받은 자녀들이 얼마든지 우리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선택과 전쟁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주님 나라를 향하여 언제든지 손해가 나고 억울하고 재산적인 손해를 다 보고 모욕을 당해도 우리가 그 선택을 늘 하여 그 선택의 길들을 주님이 기뻐하실 그 길들을 향하여 달려간다면은 그 마지막은 우리들의 삶은 풍성해지고 싸움 가운데 늘
손해를 봐도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간다면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무적의 인생으로 한 번도 줘보지 않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인생은 뭐와 같느냐? 전쟁과 같다. 이 안에서 늘 일어나는 그런 싸움들, 전쟁들, 선택, 이걸 잘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귀한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그저 생각만 하고 앉아있으면은 저절로 성경대로 우리가 그렇게 막 선택을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은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귀한 길을 선택을 할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그 해답을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모세를 통하여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40년 만에 가나안 땅, 요단강 하나만 건너기만 하면 가나안 땅에 다다르게 되었어요. 모세는 얼마나 좋았는지요. 비스가 산 기슭으로 올라가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동안 그렇게 애타게 그리워했던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셨어요. 모세의 사명은 거기까지예요. 아무리 졸라도 소용이 없어요. 거기까지, 요단강 건너기 전까지, 거기까지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는 이제 이곳에서 죽으리라. 정말 죽었어요.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했어요. 40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위대한 모세였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지 않았어요. 그 다음 여호수아, 몸종인 여호수아가 기가 막히게 그 가운데에는 제사장도 있었고 최고들이 있었을 텐데 다 그 뒤를 이어받지 못하고 모세의 몸종이 이어받았어요. 왜 그런지는 주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자신도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내가 뭘 할 줄 안다고. 나는 그저 모세의 발을 씻겨주던 종이야. 이 여호수아 자신도 백성들도 다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너는 종놈이었지만 지금서부터 내가 얘기하는 걸 잘 들어야 해. 너는 백전백승의 귀한 내 종이 될 수가 있어. 모세의 종에서 이제는 너는 내 종이 될 거야.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성경을 통하여 보면 여호수아는 싸움에 패한 적이 없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딱 한 번 패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작은 성 별 볼 일 없는데 그저 너희들 그저 몇 명만 가도 돼 했는데 교만하기가 짝이 없어 그 성에서 마음이 물이 녹듯이 녹아 도망 나왔습니다. 그 사건 하나만을 빼놓고는 다 이겼어요. 그러나 그 성도 결국은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는 수도 없는 많은 날들을 예수를 믿었습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삶은 살아본 적이 기억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의 인생을 딱 챙겨서 늘 언제 어디서나 이기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셔야 할 텐데 그 인생이 되질 못해요. 왜 그럴까요? 오늘 해답이 거기 있어요. 4절을 한번 볼게요.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그리고 5절을 보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게 그냥 막연하게 그냥 기대하고 나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거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저 막연한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 비밀을 말씀해 주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나가 싸우는 대로 다 되리라. 뭘 하면은요, 우리는 아멘 아멘 막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형통하리라 하면 아멘 아멘, 그리고 그것만 할 줄 알지 그 다음에 것은 잊어버리고 안 해요. 왜? 힘드니까 안 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뭐 해야 됩니까? 다 지켜 행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용서하라, 사랑하라, 나눠져라, 섬겨라, 우린 그럼 다 그걸 해야 돼요. 다 하지는 못해도 우린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까? 여기에 보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떠나지 않고 묵상하고 이 안에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금방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해버려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싸우고 훈련하고, 마태복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줘요. 무적인생이 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성도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많이 얘기했어요. 어떤 방법을 얘기해 드렸죠? 그러면 주님이, 성령님이 내게 음성도 들려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첫째, 회개해야 된다고 했죠. 죽도록 회개해야 돼요. 아니, 더러운 오물통 그릇에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성령님이 교만하기가 짝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성령님의 마음을 담아주시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단의 영을 받아 지가 떠드는 거지. 내 기분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내가 그렇게 원하던 그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언제 가능하느냐? 정결한 믿음의 신부가 되고 내 더러운 오물통 같은 이 그릇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고 또한 그리스도의 우리 성령의 불로 데워질 때, 정결한 그릇이 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죄의 담이 막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하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그러기에 뭐 해야 합니까? 작은 것이라도, 작은 죄라도 그때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지고 결단하고 잘라버리고 돌아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행하며 이렇게 걸어가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좁은 길을 걸어가며 그 길, 마지막 길에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저 대충 간다고 되는 일은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대충 살아라, 그저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 너희들 별짓 다 해도 다 구원받아, 그런 얘기 없어요.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려라, 손이 범죄하면 도끼로 찍어버려라.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다리가 범죄하면 찍어버리고, 그리고 너희들은 좁은 길을 향하여 영원한 생명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대화도 할 수 없어요. 처음에 회개하고 두 번째는 성령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 6, 7장을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읽으라고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하루 회사를 가고 한 6개월간 여러분들은 회사를 다니며 그저 설거지하며 머리 감고 샤워하며 여러분 이걸 묵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해야 하는데 내 안에는 뭐가 가득 차 있을까? 거짓된 것. 그럼 이놈의 거짓을 내 안에 깊이 새겨야겠다. 그리고 거짓된 것과 이제 나오게 될 때 싸우게 해달라고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기도를 해야 돼요. 밤에 잘 때도 가령 예를 들어 거짓이라고 탐욕, 음란 너무나 많잖아요. 하나를 딱 꺼내서 우리는 그것 가지고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 담고 그 일들이 내 앞에 딱 닥칠 때에 음란한 걸 뭘 보고 듣고 할 때는 그걸 때려 부셔버리는 거예요. 노트북도 때려 부시고 휴대폰도 다 발로 밟아 깨뜨려버리며 우린 그 싸움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이걸 이기게 해주세요. 밤에 잘 때도 그 기도하면서 잠들고 눈 뜨면은 바로 그 공격적인 기도를 하고 설거지 할 때도 차를 타고 갈 때도 언제나 우린 그것과 싸워야 해요. 입에 달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되고, 그것을 취하로 묵상을 해야 돼요.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성령의 불을 받는다고 하여 여러분들이 그 더러운 죄들이 한 번에 없어지지 않아요. 뭐 해야 하느냐? 이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거하고 본격적인 싸움을 하기를 우리 주님 앞에 결단을 하고, 그렇게 우리들이 살아갈 때 그 문제와 딱 만나게 되는 그날이 오게 돼요. 하나님 이걸 만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다 때려부시게 해주시고 이것을 비워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문제를 딱 만날 때가 우리에게 최고의 기회예요. 이걸 내몰아버릴 수 있는 것, 이 더러운 저주의 끈을 잘라버릴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됩니다. 그것을 만났을 때 부셔버리고 잘라버리고 상대방을 망신을 줘버리고 발로 차버리고 그건 때려버려도 돼요. 그리고 돌이켜 쓸쓸하고 외로워도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요. 또 만날 때 또 싸워버리고, 비록 어느 순간에 또 나도 모르는 순간에 이것이 들어와 붙잡아 내가 무너졌을지라도 좌절하지 마세요. 다시 예수님 피 묻은 손 붙잡고 일어나 다시 한번 결단을 하며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들이 잘라지지, 내 더러운 이 안에 가득한 것들이 잘라지는 거지, 가만히 있고 기도한다고 하여 없어지지 않아요. 물론 기도도 중요하지요. 성령님과 함께 바로 그 싸움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비록 넘어져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10번을 싸우다가 10번 중에 한 번만 이겼어요. 9번을 다 져버렸어요. 옛날엔 10번 다 졌는데요. 그런데 사단은 너는 틀렸어 임마, 해봐도 안 되잖아. 9번이나 넘어지잖아. 10번 중에 너는 끝나버렸어. 그렇게 우리들을 공격을 하여 좌절과 절망하게 하고 싸우지 못하게 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 번 이긴 것에 대하여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그래, 너 한 번을 이겼구나. 이제 2번을 이길 수 있을 거야. 우리들이 그 싸우며 걸어가는 모습, 우리 마음에 전쟁이 일어나는 이 모습, 그러나 결국은 주님을 붙들고 우리가 그 싸움에서 이기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은 기뻐 어쩔 줄 몰라 하세요. 2번을 이기면 더 기뻐하시고 3번을 이기면 더 기뻐하세요. 바로 이런 싸움이 없다고 하면 우리들은 평생에 내가 어떤 자인지도 모르고 싸움 한 번 해보지도 않고 그저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며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온갖 별 일들을 다 저지르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주방에서 일하는 분들 얼마나 열심히 일해요. 보면은 눈물이 나요. 하나님, 제가 항상 오면서 들여다보며 하나님, 저분들의 땀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다가, 이 봉사하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다가 저분들이 어려움을 닥칠 때, 인생의 곤고함을 당할 때 우리 주님 꼭 저 수고와 저 땀과 눈물을 기억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제가 항상 그 기도를 하며 이 길을 걸어와요. 그런데 만약에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이렇게 일하며 권세를 부린다고 해보죠. 주방 권세요. 정말 이건 무서운 권세잖아요. 누가 설거지하면 까불어 저기 어디 내 나와바리 죄송해요. 내 구역을 저기 어디를 저게 침범을 해. 그리고 이게 기분 나쁜 거예요. 이제 와서 껄쩍대면은, 모르는 분들이 와서 껄쩍대면은 그래도 한번 내가 섬겨봐야지. 여기서 목사님 설교를 들었으니 나도 가서 설거지를 해야지 하고 들어왔는데 어딜 들어와요? 어딜? 이 권세. 이러면은 이 땀을 흘리고 힘들고 정말 힘든 주님을 위한 섬김이 다 쓸데없어요. 지의예요. 하나님 앞에 가봐야 그것은 너덜거리는 의예요. 너덜거리는 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가령 들어와, 내가 여태까지 다 설거지하고 쌓아놓는데 집사님 절로 가세요. 제가 좀 해드릴게요 하고 마지막 판에 지가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제가 지나가다가 아이고 성도님 어쩌면 이렇게 이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하면은 이게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예 목사님, 이 성도님이 얼마나 수고를 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이 성도님에게 모든 공을 돌리고 그저 자기는 뒤에 땀 흘리며 우리 주님만 알아주시면 돼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분은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 슬쩍 지나오다가 아유 성도님 세상에 이렇게 고생을 하셨군요. 그럼 아유 뭐려 그냥 뭐려 지가 하지도 않았으면서 그러고 있다고 해보죠. 그 인생 저는 지나가면서 바로 잊어버려요. 누군지도 얼굴도 누군지도 몰라요. 하루에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우리들의 인생은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소문을 들어보니까 또 매점 권세도 있어요. 매점 권세. 얼마든지 그 권세가 있을 수 있어요. 강대상 권세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이건 내가 치우는 건데 누가 여기 꽃이라도 갖다 주면 확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니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 또 여러분들 화장실 청소를 하셔야 돼요. 모르게 화장실 청소하세요. 그럼 이 화장실 청소가 권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와서 물이라도 뿌리려고 하면, 지린내가 나서 물이라도 뿌리려고 하면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이렇게 죽도록 고생을 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그저 권세로 끝나버린다고 하면 냄새나는 의, 더러운 의, 오히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해서 죄를 더 쌓아놓는 이런 잘못된 경우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겠어요. 그냥 잠깐 눈에 보이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청소를 한다는 거든가 뭐 한다든가 신발장을 정리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잖아요. 그런데 썩어질 것으로 변하는 그런 봉사와 섬김은 애진하게 관두는 게 낫다고 하는 거죠. 그저 모르는 척하고 주님만 아시면 되고 다른 사람을 세워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나는 그저 뒤로 물러나며 다시 또 더 험하고 천한 것을 향하여 찾아간다면 얼마나 우리 주님 기뻐하시겠냐고 하는 거예요. 싸워야지만 얻을 수 있어요. 그것은 또 싸우고 또 싸워야지만 얻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또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나를 위해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만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목사 아무 소용없어요. 목사가 인정해 주시고 인정해 주고 여러분 정말 귀하세요, 아이고 귀한 지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네 것 냄새나, 끝나버리는 거예요.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세요. 그것이 가장 인생에 승리할 수 있는 귀한 길이에요. 이제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 여호수아가 위대한 겁니까? 모세가 위대해요? 다윗이 위대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위대해질 수 있었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무슨 더 할 말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기에 이들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거지, 이 사람들이 잘나서 그런 건 성경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만 해 주신다면 우리는 모든 싸움에 무적 인생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성경을 다 보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들여보낼 거다. 그러나 전제가 있어요. 간음하지 말아야 한다, 음란하지 말아야 하고, 너희들은 다신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하며 여러 말씀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다 지켜나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다 주리라. 여호수아야, 그런데 한 가지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려면 강해야 해요. 강하지 않고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담대하지 않고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만 해도 피가 끓어오르는 원수를 찾아가 사랑한다, 용서한다 할 수가 있나요? 강해야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내가 그 말씀을 입에 달고 주야로 묵상하며 강하고 담대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나갈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우리들의 생각은 다 반대예요. 다 반대예요.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도 않아요. 뭘 낮아지고 섬겨야 하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하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겉옷을 갖고자 하면 속옷도 다 벗어주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늘나라의 모든 부하를 쌓아놓고 너희들이 낮아지면 내가 너희들을 높이리라, 너희가 죽으면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 너희들이 다 주면 내가 채워주리라, 이런 모든 말씀들이 우리하고 다르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들의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하고는 반대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은 교회를 크게 세워라, 교회는 부자가 돼야 돼, 그러지 않으세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런데 요즘에 부자가 돼, 축복받는 게 다 부자가 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면은 축복받은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부자가 됐어요. 어떻게 되겠나요? 세상 교인들에게도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만큼 너희들 어려워. 그런데 교회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뛰쳐나와야 돼요. 그리고 가난한 곳에 여러분 열심히 갖다 심으세요. 모르겠어요. 이러면 제가 이제 부자 교회에 이제 공격을 당하고
또 이제 별의별 얘기를 다 듣고 결국은 이단으로 이제 정죄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은 그러더군요. 그러나 관계없어요. 이단이라고 하건 뭐라고 하건 십자가 얘기하지 않는 곳은 가지 마세요. 그건 가짜일 확률이 많아요. 우리 교회 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받아주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십자가 얘기하는 곳,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깨달으라고 하는 그곳,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게 되니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고 있냐? 여러분 진짜냐 가짜냐? 이렇게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며 잘못된 길은 매라도 들어 때려서 억지로라도 끌고 천국길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곳을 향하여 여러분 모여들어야 해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구나 깨닫고 이 사람들도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교회로 우리가 바꿔놓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눈들을 뜨고 크리스찬들이 일어나야 될 때가 됐어요. 이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이대로 있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날을 맞기가 얼마나 딱인지 몰라요. 우리들이 먼저 정신을 차려 우리들이 움직이고요, 우리들이 먼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손해가 나건 억울하건 분하건 우리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생각하실까? 나는 진짠가 가짠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치려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 안 돼요. 어제 제가 공항에 우리 전도사를 나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웬만해서는 제가 공항에 꽃을 보내지 않아요. 예쁜 꽃을 이 목에다 걸어주지 말고 예쁜 꽃을 손에다 그저 간단하게 꽃 몇 송이를 갖고 나가라. 그래서 나가서 꽃을 전해주고 그분이 지낼 수 있는 것을 빨리 만들고 얼른 냉장고도 갖다 놓고 다 갖다 식탁도 갖다 놓고 빨리빨리 차려놔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꼭 꽃을 줘야 한다. 예, 목사님 알았습니다. 어제 그래서 꽃을 주었대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렇게 이제 함께 사역들을 하다가 보니 참 귀한 선교사가 될 수 있는 분이 있더군요. 그래서 그분들을 놓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용사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그저 좋은 데가 있으면 붙어버리고 더 좋은 데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전한 곳으로 갈 수 있는 저분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제가 기도를 하고 그분들을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당신들 선교사로 나가겠느냐? 예, 목사님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씻을 수도 없는 곳, 뭘 먹을 수도 없는 곳, 먹을 물도 빗물을 받아놓고 그거 정수해서 먹어야 하고 비가 안 오면 먹을 물도 떨어지는 그곳이다. 평생에 여자들이 한 번도 씻어보지 못한 그런 사막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겠느냐? 예, 목사님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몸들이 약해요. 그래서 제가 얼른 가라 하고 케냐의 사막 가운데로 보냈어요.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을 섬기고 이제 몸에 병도 들고 빼짝 말랐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요. 오면은 잘해줘야지. 저분들 오면 내가 같이 어디
1박 2일이라도 여행을 다니며 여행을 가고 맛있는 걸 먹이며 하늘나라 얘기를 해줘야지. 이 땅에서 화려하게 살 생각 전혀 하지 말아라. 이름날 생각 전혀 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모욕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이렇게 배짝 마르고 말라리아 걸려 신장이 나빠져 퉁퉁 부은 채로 이렇게 왔어도 그 삶을 살아가라. 진정한 종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게 오직 인정받는 거다. 그리고 제가 월요일 날 이분들하고 함께 여행을 가야지. 좋은 곳을 오늘 점심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기. 왜냐하면 맛있는 걸 사주고 싶은 거예요. 충성하다가 돌아왔으니. 목사가 가장 예뻐하고 그리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가장 아름다운, 이렇게 볼 때 눈에 확 띄는 아름다운 그런 여인들일까요? 아니에요. 목사가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돌아온, 신장이 나빠져 띵띵 부어온 이분들이에요. 자, 담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 수많은 크리스찬, 수많은 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 생각을 못 가질까? 왜 귀한 은혜의 길을 결단하고 못 갈까?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담대함이 없어요. 그렇게 하려고 생각지도 않아요. 그거는 저 먼 나라의 얘기를 드리고, 그거는 천국 가는 백성들의 얘기고, 나 같은 사람은 지옥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지들끼리 우리는 한 번 구원받았으니 우린 다 천국 간다고 하며 지들끼리 그렇게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들이 넓은 길을 걸어가든 그들이 이 땅에 죄를 짓는 길을 걸어가건 당신들 복 받는다고 하는 복의 설교를 하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담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걸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천국 가기 어려워요. 십자가의 보혈로만 천국 갑니다. 그러나 정말 씻긴 분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지만, 정말 씻기지 않은 사람들은 넓은 길을 걸어가요. 버려진 길을 걸어가요. 그러니 이 설교를 제가 13년 동안을 인천 와서 했습니다. 그래도 안 가는 사람은 안 가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정해져 있나? 정말 정해져 있는 건가? 우리는 달라져야죠. 네, 우리는 정말 달라져야 돼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제가 한번 춘천에 집회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새벽 예배가 끝나고, 새벽 기도가 끝나고 어느 그 목사님이 저보고 가야 할 때가 있다고 하여 춘천에 있는 어느 병원을 가게 됐습니다. 세상에 한 5, 60명 정도가 누워 있는 거예요. 식물인간들이에요. 다 구멍을 뚫고, 그리고 그냥 기침을 이쪽으로 얼마나 해야 되는지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식물인간들이에요. 두 방에, 넓은 방에 꽉 차서 새벽에 그렇게들 있더군요.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요. 다리들은 다 오그라붙고요. 그러고서는 심하게 뚫어놓은 이곳으로 기침을 했어요. 어느 분은 꽤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온 사람도 있대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됐지만 죽은 분들보다 더 불쌍하더군요.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더 불쌍한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저 이렇게 무의식 상태에서 60만 살아있어요. 또 치매에 걸린 분들을 찾아가게 돼요. 제가 누군지를 몰라요.
저보고 아저씨래요. 이 아저씨 누구니에요? 권사님이고 그런 분이요. 얼마나 불쌍한지. 그냥 먹을 것만 달라고 하더군요. 대소변을 보는지도 모르고요.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그저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지도 못하기에 넓은 길로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십자가를 만날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나 같은 죽일 놈을 위하여 저 십자가가 있는 것이구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겼다는 그것으로 기뻐서 한없이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으니까요. 너무나도 슬퍼서 울었어요. 왜냐하면 주의 종으로 잘 만들어진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이 싸움판인 이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39까지 저는 세상을 향하여 살아갔어요. 그래, 인생은 한 번뿐이야. 즐길 수 있는 데까지 즐겨야 해. 쾌락이 있다고 하면 그 쾌락을 놓치지 말고 살아야 해. 어차피 한번 왔다 가는 인생이니까. 그러고 살던 저였어요. 그러다 주님을 만나니 내 죄가 그렇게 끔찍한 죄들이 생각이 나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끔찍한 더러운 죄 가운데 빠져 종이라고 만들어 주님께서 선택하신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에 대하여 슬퍼서 울고,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기뻐서 울고, 미친 사람이 됐었어요. 울다 웃다가 울다 웃다가 이제는 내가 다른 건 할 줄 몰라요. 성경에 대하여 하나님 잘 몰라요. 내가 삶으로 살아갈게요. 안 되지만 한번 해볼게요 하고 원수도 찾아가 무릎을 꿇고 내가 당신을 미워했다고 하기도 했어요. 가지고 있는 걸 다 나누기도 했어요. 제가 정신병에 걸린 줄 알더군요. 그렇게 살아가기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니까 전 정신과에도 입원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십자가를 만나고 다른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무서운 게 없더군요. 아버지가 그렇게 무서웠어요. 아버지가 그저 한마디 이거 해놔, 생견하지도 않고 확인하지도 않을 건데도 그 일을 해놔야 제 마음이 편했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도 두렵지 않았어요. 제게 두려운 건 오직 우리 아버지 주님뿐이었어요. 이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 건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담대해지더군요. 담대한 믿음과 더불어 반드시 지킬 사항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건 우리가 생명같이 여기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에요. 나는 평생을 살아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어주지 않으셨어. 그거는 바로 여기에 다 걸려 넘어져서 그렇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다 놓쳤을 거예요. 이 말씀을 그저 헌신짝같이 다 내버렸을 거예요.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시고 마태복음 5, 6, 7장을 얘기하시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너희들이 천국 갈 줄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고도 마음이 안 놓여 또 하나의 예를 바로 이어 듣습니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아
무너지지 않는다. 내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져 없어져 버리리라.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갔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과 훈련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질 못해요.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과 비춰보면 내 생각이 맞습니다.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고 당장은 성공하는 것 같고, 그러나 끝까지 가보니 어떻던가요? 실패하잖아요. 다 잘못되어 가잖아요. 때때로 우리 주님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증인이에요. 제가 버려진 채로 살던 사람이에요. 개척을 해서 아무도 없었어요. 13년 동안 주님을 만나고 저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너무 힘들었어요. 주님, 저는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죽을 나를 살려주셨으니 제가 순종할게요.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5, 6, 7장에 확 꽂혔어요. 얼마나 울었는지요. 이대로 한번 살아가 볼 거예요. 이대로 한번 순종해 볼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을 하다 보니 제 삶은 피폐해지기가 짝이 없었어요. 제 주변에는 버려진 자들만 모였어요. 여러분 같은 분들은 한 명도 없어 늘 굶기가 일수였어요. 매맞기가 일수였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니 얼마나 배가 고픈지, 얼마나 매를 맞는지요. 왜? 버려진 애들, 깡패들하고 살다가 보니까요. 너무 힘들었어요. 더군다나 몸은 병들어 죽어갔어요. 당할 수 있는 고난은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살다 보니까. 그럴 때 마침 희소식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방주교회에서 저를 청빙을 한다는 거예요. 방주교회가 비었대요. 우리 교회 오시면 월급은 얼마 주겠고, 자동차는 뭘 주겠고, 아파트를 해주겠고, 목사님이 데리고 사는 아이들 다 키워주겠고. 그러나 안 갔어요. 얼마나 가고 싶었는 줄 압니까? 이 저주의 이곳을 떠나버리고 싶었어요. 그러나 내가 가면 주님은 저 깡패들, 노숙자들, 버려진 사람들을 잘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복음을 전할 수 없잖아요. 저는 안 간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이 미친놈아, 거길 안 가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찬스인데. 그리고 제 가슴을 쳤어요. 하나님, 주님, 내가 가야 할 그때 직접 내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움직일게요. 그러고도 또 한참의 세월을 고난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은 제 음성에 크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울었는지요. 내 종아, 너는 이제 인천으로 갈 거야. 주님, 거기에는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부를 거야. 47살인가요? 내가 부를 거야. 곧 부를 거야. 그리고 이제 네가 들어가리라. 내가 너를 세울 거야. 너는 세계를 다니고 네가 가는 곳은 채워질 것이며, 네가 설교 말씀을 전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넓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좁은 길로 가게 할 거야. 그들을 깨울 거야. 말도 안 되잖아요. 새로운 사람 하나만 오면 떨려가지고 저는 말을 못하고 부들부들 떨었어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러나 제가 할 줄 아는 거는 마태복음 5, 6, 7장을 제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것뿐이에요. 지금 뒤를 돌아보니 제가 어떻게 여기가 이렇게 됐는지요. 첫 집회 8명을 놓고 했어요.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요. 여기는 다 무너져 있었어요.
이쪽으로 들어오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다 꺼져 있었기 때문에 그저 떨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깊습니다. 여기저기 다 무너져 있었어요. 취 어떡해요? 전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방주교회는 다툼이 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만큼 돌아와 이만큼 여기까지 달려와 뒤를 돌아보니 정말 말도 안 되게 우리 주님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그 생각밖에는 없어요. 내 생각으로는 그것이 망할 것 같은 그런 길이지만은 그러나 아닙니다. 끝까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까지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높여주세요. 높여주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대로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간다고 하면 하늘나라의 상급이 더 커질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거듭나고 우리들이 변화되어 여러분의 각각 교회를 변화시키는 입으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들이 살아감으로 우리 주위가 거듭나고 변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 우리들은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 그렇게 그 길로 가다가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돌아서게 하여 주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여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들의 삶이 가장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